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까 제 안경 얘기를 했는데요. 걱정입니다. 안경이 없어가지고. 가격도 비싼 안경이에요. 1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할인해서 8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 준 것 같은데 청소하다가 이렇게 안경 알 나오면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발로 밟아서 깨지 말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랫동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한번 가볍게 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가볍게 봤습니다. 이제 시리즈가 끝났어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똑같은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이 서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보고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어느 부분을 볼까 하다가 성도들이 중간중간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교회 성도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지지난주에도 한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직장 사람들이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왜 안 먹느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먹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중간중간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어디를 볼까 하다가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속에서 이 본문을 잡았고요. 우리 기독교인이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오늘 새벽기도가 끝나고 잠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 주보의 제목을 보고 어떤 한 성도님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술에 대한 설교를 3번 들었는데 설교할 때마다 내용이 다르네요. 뭐 이러더라고요. 글쎄 난 달린 적이 없는데 늘 새롭게 준비를 하죠. 그러나 술에 대한 개념, 진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런데 그분이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목사님이 설교에서 상황에 따라서 술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더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또 뭐라 그러시나 하면 사람마다 설교를 들을 때 자기 편견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듣는 사람마다 내용을 다르게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시험 들고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서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반응들을 보면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내려놓고
성경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그대로 다 들은 다음에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목사님과 설교와 제 생각과는 다르네요, 성경과 다르네요, 그때 가서 따지든지 뭐 질문하든지 해도 되니까 일단 제 설교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잘못하면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 했다고 그러면 막 우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오전에 40년 전이라 그랬는데 지금 가서 레포트를 보니까 40년 전이 아니라 1991년도 총신대학원 1학년 때 이한수 교수님이 낸 숙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숙제를 냈나 하면 신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먹는 음식물 중에서 성경을 배경으로 그 음식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문 형식을 가지고 보고서 레포트를 써서 내라 하는 숙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많은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소논문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이 술에 대하여 쓰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논문을 쓰려면 이제 책을 참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대형 서점을 다 다녀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술에 대하여 책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분들 물어봐도 다 모른다 그러고, 뭐 기독교 서점 직원들 사장님 다 물어봐도 그런 책이 나온 게 아예 전무했어요. 아니, 성도들은 이 술 문제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91년도 그 당시에 글을 쓴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총신대학원의 양참섬 교수라고 한 책을 쓰면서 뭐 문화에 대한 책을 쓰면서 한 두세 줄 가볍게 지나간 거 외에는 뭐 아무도 술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어서 그냥 성경만 놓고 제가 논리적으로 소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쓰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34년 동안 이렇게 그걸 중간중간 보거든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잘 썼다. 1학년 때 이렇게 잘 썼을까? 지금도 감탄을 해요. 34년이 지나면서 제가 성경을 수없이 보고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해도 몇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쓴 것이 이거 좀 부족한데,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완벽하게 썼어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야, 너 정말 괜찮은 놈이다. 어쩜 그 시대에 이렇게 아무것도 참고도 안 하고 네가 이렇게 잘 썼을까? 제가 지금도 감탄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그것을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술에 대한 개념이 34년 동안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나 수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성경적 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일부 성경 구절만 빼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 한번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제공해 줘서 사람들이 그 술을 아주 즐겁게 마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셨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이거 변함없는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요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3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포도주를 전혀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면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어려서부터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삼손도 나시린이거든요.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 열매, 건포도까지도 먹지 않는 게 나시린의 소원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온전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요. 좋은 말로 하면 신성해 보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했냐면 저 신성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삶을 보고 나시린의 삶을 보고 저거 귀신 들렸어. 좋게 하면 뭐라고요? 신성해. 이걸 갖다가 나쁘게 귀신 들렸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누구하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마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술을 마셨다고도 비방을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에 잃어버린 자, 죄인,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 술을 먹고 마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마셨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포도주를 금했는데 예수님이 마셨단 말이죠. 이제 맛있다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장로교에서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고신이라는 세 개의 교단이 있는데 고신은 극보수예요. 그러니까 이 극보수인 고신 측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기독교인이 술을 먹으면 죄다라는 결론을 내려놔요. 신학적으로.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면 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편견을 가지고 내려놓고 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성경을 비틀어요. 어떻게 비트냐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다라고 해서 성경을 지네 마음대로 고쳐요. 이제 이게 극단적인 보수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양극단은 문제가 많아요. 정치적으로도요. 보수층, 극보수, 극진보 문제가 많아요. 극보수의 대체 누구죠?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 극진보 이재명의 개딸. 이 양극단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고신은 극우파거든요. 극보수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너무 극보로 나가 보니까 술 먹으면 안 돼, 죄야. 이래 버리니까 성경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다라고 말하는. 그러면 안 되죠. 그 극보수로 자기 고집을 피워도 안 되고 극진보로 고집을 피워도 안 돼요. 너무 우측으로 가가지고 고집을 피워도 안 되고 너무 좌측으로 나가서 고집을 피워도 안 돼요. 차라리 우리는 항상 정도를 걸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술 마셨어요. 마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리 마가복음 14장 23절을 더 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마시니라. 성찬식을 말해요.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대신에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최초로 제정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루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성찬식을 제정하셔요. 그때 성찬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서 술을 제자 12제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걸 포도즙이라고 성경을 고치면 안 된다니까요. 제자들이 전부 다 술을 마셨어요. 성경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내 생각, 편견을 가지고 내 신학을 가지고 고집을 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마셨고 만드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거룩한 중에서도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도 포도주를 술을 마셨어요. 같이.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술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대부분이 술을 마셨더라 그러면 타락을 해요. 술을 마셨더라 타락 이렇게 돼 있어요. 술 취하는 거에 대하여 죄악시해요. 우리 한 절을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예요.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포도주를 좀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의사들이 어떤 환자에 대해서는 술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먹는 것이 특별한 질병에 의해는 약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약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마셔라 라고 권면을 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술 마시는 게 죄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어도. 왜? 예수님이 술을 마셨는데 술이 마시는 게 죄면 예수님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 제사함 받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가 무너져요. 술 마시는 게 죄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믿어도 어차피 구원 못 받아요. 왜?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술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죄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늘에 두 조각이 나도 고집할 수밖에 없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 자체는 죄가 아니다. 진리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전체에서 술 마시면 타락을 해요. 술 마시면 타락을 하고 술 마시면 죄를 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 중에 지금 어떤 분들은 막 거부하려고 그러는 준비하는 분이 있는데 거부하지 마세요. 그냥 다 듣고 나서 따지세요. 미리 거부해 버리면 제 설교를 이해 못 해가지고 나중에 딴소리예요. 삼각교 목사님 술 마셔도 된다 그랬다. 뭐 이런 소리, 엉뚱한 소리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 설교를 잘 듣고 성경에 뭐가 어떻게 나오는가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아요. 자,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경 구절은 기독교인이 술 마시고 싶은데 요
말로 인하여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먹지 말라 그랬느냐?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하면서 홀짝 술 마시는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늘어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인이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술 취하지 않도록 먹으면 되지 않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술을 먹다 보면 누구나 취하게 돼 있어요. 술은 유혹성이 아주 강해요. 이 유혹성이 얼만큼 강한가 하면 내 초등학교 동창이 강원도하고 붙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치킨집을 해요. 그런데 단골 손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수시로 온대요. 자주 온대. 신부님이세요. 왔다 하면 술을 퍼드신대요.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술지정을 하고 매상은 많이 올려주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술지정을 하는지. 천주교는 술이 허용돼요. 그러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셔라. 그게 되나요? 천주교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사를 드려요. 그래서 천주교는 신부가 신부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미사를 집례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천주교 신부들 중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술을 허용하니까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신다고 하는데 다 술이 취해요. 제가 알기로는 들은 이야기로 하면 천주교는 신부들 알코올 중독만 치료하는 병원이 따로 있답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가 되면 거기 집어넣고 거기서 치료를 받아요. 왜? 일반 사회에 나오면 천주교 망신이잖아요. 격리돼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신부들을 따로 치료하는 격리된 장소에서 따로 치료하는 병원이 별도로 있어요. 왜? 절제가 안 돼요. 나는 술 취하지 않을 만큼 먹겠다. 교만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술로 무너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당대의 전 세계의 의인이었던 노아, 하나님 물로 다 심판할 때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던 노아가 술을 퍼먹고 누워버려요. 옷 다 벗고.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이 놀렸다 그래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겨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딸이 권하는 술을 먹고 잠들었을 때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손을 번식시켜가지고 아주 어느 족속이더라?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을 낳게 돼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 술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이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 왕들과 통치자들은 술을 못 먹게 딱 금해버렸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일반인들도 술을 먹으면 반드시 타락을 하게,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타락으로 가요. 담배는 육체의 건강을 해치긴 하지만 생활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해치니까 담배를 기독교가 금해요. 술은 육체의 건강도 해치지만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생활이 안 돼서 기독교가 술을 금해요. 자, 여기까지.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나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마라. 왜? 타락하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를 더 볼 텐데요. 우리가 잠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요. 자, 잠언서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게 잠언서예요. 잠언서에 뭐 기도하자, 뭐 금식 기도하고, 뭐 병 고침 받고, 뭐 은혜 받고, 뭐 성령 충만, 이런 얘기는 아예 안 나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아예 안 나와요. 잠언서는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잠언서예요. 그러면 이 술 마시는 문제는, 술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술에 대한 답을 잠언서에서 찾아야 돼요. 잠언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제가 잠언서를, 본문을 여기 한 토막을 친 잠언서를 쭉 읽을 텐데요. 잘 한번 보세요.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다움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가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닿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재앙과 근심과 분쟁, 싸움, 원망, 상처, 이런 모든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가장 중요한 건 31절이에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제가 14살 때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13살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14살 교회 안 다닐 때 내 친구, 14살 먹은 친구 생일 파티에 갔어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소주병이 쫙 있더라고요. 소주를 클라스에 딱 채우니까 딱 반병이 들어가더라고요. 소주 한 병이 2홉인데 클라스가 1홉인가 봐요. 딱 차더라고요. 한 클라스 한 잔이 꽉 차요. 그것을 처음 술을 먹는 14살 먹은 어린 것이 완샷으로 마셨어요. 딱 마시고 났는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누웠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길거리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나온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땅이 막 이래요. 막 땅이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요. 세상에 내가 최고요. 다 이길 것 같아, 싸움 누구든지. 여기에 나온 거 그대로 저에게서 나타났어요. 술 취해 보신 분들 그대로죠? 네,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잠언서는 주제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바로 살고 지혜롭게 살 것이냐가 잠언서예요. 그러므로 이 술 문제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바르고 지혜롭게 사느냐는 그 교훈 차원에서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술 취한 자의 모습을 쭉 기록하면서 포도주는 붉고 순하여 쉽게 넘어간다는 말은 중독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여기 노란 글씨 있는 게 31절이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마라. 왜? 유혹성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쉽게 유혹을 받고 쉽게 중독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안 되고 나중에는 건강까지 해쳐요. 상관교회를 처음 개척했는데요,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아산에 32년 전에 와서 저기 창고 건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를 얻어가지고 예배당을 개조했는데요, 그 창고 건물 주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병원에 가서 만났어요. 입원한 가서 제가 거기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을 그 병원 가서 했다니까요. 그분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다 많이 죽었어요. 못 고치더라고요. 요즘은 알코올 중독도 우리 교회 안 와서 심심해요. 제가 좀. 알코올 중독 고치는 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 청년도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못 고칩니다. 한번 걸리면. 병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언덕이 하얀 집 있잖아요. 산안 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죠? 정신병원 있는 거 아시죠? 그 의사가 한 얘기예요.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알코올 중독에서 입원해가지고 뭐 6개월인가 있으면 술독이 다 빠진대요. 다 난대, 치료가 된대요.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다가 그 내려온 걸 구멍가게 있거든요. 거기서 술 먹고 다시 올라온대요. 이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 교훈하는 게 뭐냐면, 술을 보지도 말라. 뭐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은 유혹성이 너무 강하고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너는 쳐다도 보지 마라. 당연히 먹지 말아야죠. 113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국 교회는 술을 먹어요. 자, 미국 선교사가 그 나라는 술 먹는 나라예요.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술을 대책 없이 마시고 술로 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하지 마라. 자기들은 마시면서 술, 담배를 못 먹기 시작해요. 시작부터 기독교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술 먹으면 안 되는 거로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직장이나 군대 같은 데 가면은요, 주변 사람 동료들이 술을 권하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술을 안 마셨어요.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면 저 녀석 저거 욕을 하고 비판을 많이 받고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어떤 술자석에서 회식 시간에 술을 안 먹는 것 때문에 동료들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거를 비방한 사람들이 뒤에서는 칭찬을 했어요. 앞에서 괴롭히고 뒤에서 칭찬을 했어요. 술자석에서는 예수 믿는 것들 술 안 먹는다고 막 비방을 해요. 돌아서고 나면 맞아, 안 먹는 게 좋지, 칭찬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45년 전 그때만 해도 어린이들 교사를 하면서 전도를 가면요, 부모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교회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교회 가면 술, 담배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술, 담배 하지만 내 자식은 술, 담배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교회 데려가라는 거예요. 왜? 술, 담배 안 하게 하려고, 거도 안 하게 하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다 술, 담배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 칭찬이 엄청났어요. 사람들에게 비방도 받고 때에 따라서는 구타까지 받았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칭찬했단 말이죠.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한다. 너무너무 칭찬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유럽에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왔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스위스, 영국, 미국 다 술 마셔요, 기독교가. 근데 우리나라만, 한국교회만 술을 처음부터 안 마셨어요. 한국교회 너무 중요한 전통이요, 유산이에요. 이 유산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수 신앙, 좋은 거 지켜야죠. 너무너무 좋은 거. 대한민국에만 있는, 한국에만 있는 너무 소중한 것이 술, 담배 안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서 한국교회가 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요즘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도 술 먹고요, 어느 게 장로님도 술 먹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잘못된 타락한 목사와 장로를 따라가느냐고요. 정상적인 상관계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저 술 안 먹잖아요. 저를 따라오셔야지. 이럴 때 한번 웃어줘야 돼요. 웃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뼈가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거를 배우고 좋은 전통을 길이길이 남겨야죠. 이것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이 좋은 거를. 에레미야 35장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그래요. 너희는 레갑의 자손들을 한 방에다가 놓고 그들에게 술을 권해, 포도주를 권하라 그래요. 그걸 권했어요. 안 마시는 거예요. 아무리 마셔도 안 마시는 거예요, 레갑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왜 안 마시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레갑의 자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내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 수백 년이 흘렀어요.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의 자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요나답의 자손들은 영원히 성전에서 제사장을 하라고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문화권은 술 먹는 문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의 명령, 내 자손은 영원히 술을 마시지 마라, 그거를 에레미야 시대까지 수백 년을 지켜왔고 그 지킨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좋은 전통이에요. 요나답의 그 명령이 그 자손 대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한국교회의 전통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게 한국교회의 전통이고 이것이 성경적이고 우리의 귀한 유산이에요. 우리 유산을 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주보에 있잖아요, 이거 설교 내용이, 그죠? 이거를 딱 오려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여러분 지갑 5만 원짜리 놓는 지갑 있죠? 굉장히 귀하잖아요. 거기다 딱 꼽아놔요. 5만 원짜리 같이 꼽아놓고 수시로 보세요. 그리고 누가 질문하면 그것으로 알려줘요. 봐라, 성경에 술을 보지도 말라고 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 만들지 않았냐? 인정해야 돼요. 하셨어요. 마셨어요. 권하셨어요. 다 했어요.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왜? 타락합니다.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인 정확한 술에 대한 진리예요. 꼭 신앙을 지켜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바른 생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정 속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 바른 신앙 생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큰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십니다.